감사합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설교자가 바뀐다는 게 성도들 입장에서는 되게 참 피곤한 일이죠. 말도 제가 빠르기도 하고 또 억양도 또 이렇게 또 경상도 억양이 있는데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 좀 더 들면 말 좀 천천히 하는 날이 오겠죠. 네, 언젠가는 그런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그의 삶에 또 한 번 경점을 이루었던 이 다시 베들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던 그의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까먹어 버립니다. 공부하면요, 공부할 때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 잘 나오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요, 열심히 해도 더럽게도 안 나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이 가장 큰 특징은 성실한데요,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온지를 몰라서 그냥 뭐 대립다 앞부분만 열심히 외우는 겁니다. 좀 이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약삭 빠르기도 하고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성적을 상대적으로 좀 잘 받은 편이었거든요. 제 방법 한번 알려드릴까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 잘하는 놈하고 전략적으로 친해야 돼요. 이렇게 옆에 있는 안타까운 애들 말고 공부 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신학과라고 하는 데가 되게 독특합니다. 신학은 아주 우수한 학생부터 아주 우스운 놈까지 같이 들어오는 데가 신학과예요. 저는 이제 원래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품었지만 신학과로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원래 이제 좀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마음속에는 이렇게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잘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제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중학교 때 저희 큰아버지가 1978년도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우리나라 최초 한국인 선교사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70년도니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선교지였던 한국이 드디어 불모의 땅, 이 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 때 거기 이제 선교사로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기억하기에도 집안이 들썩들썩하고 한국 교회가 꽤나 좀 소란스러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예배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이 교회 저 교회 파송 예배를 수십 번 드렸겠죠. 맨 마지막 파송 예배가 저희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본가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본가가 어디냐면 부산 해운대 옆에 있는 송정이라는 동네가 저희 할아버지가 살던 본가였거든요. 송정교회가 올해 역사가 110년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때 이제 처음 초창기 멤버가 저희 할머니 어머니셨으니까 꽤나 이제 역사가 좀 오래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이제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아버님 한마디 하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나는 선교사가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시죠. 선교사님들을 보긴 했지만 선교사가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아프리카에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른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다. 선교사는 거기서 주님 위해 죽는 거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일 사랑했던 셋째 아들이거든요. 승삼아, 가서 죽어라. 딱 그 말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오시고 큰아버지 큰어머니 다 오시고 온 가족들이 다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있다가 7년을 보내시고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간증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선교사들이 백인이잖아요. 백인들이 처음으로 동양인 선교사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종차별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미국 사람들 이렇게 백인들 대하는 거하고 동남아 분들 이렇게 노동자들 대하는 게 우리가 마음이 똑같다고 말하기는 좀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우리가 하대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시를 대놓고 한 거예요. 나이지리아 와서 이제 겁을 주더랍니다. 어떻게 겁을 줬냐니까
선교사들 묘지에 데려가서 구덩이를 네 군데를 파놨더래요. 이제 우리 형 누나 있고 이러니까 가족이 4명이니까 지금도 괜찮으니까 빨리 돌아가라. 여기 되게 위험한 곳이다. 그렇게 낭만적으로 올 곳이 아니다.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안 계시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도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명석한 친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큰아버지가 너무 명석하니까 저희 할아버지를 설득을 하신 거예요. 장로님, 셋째는 공부를 좀 시키면 어떻겠냐. 근데 이제 할아버지도 이제 정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목구멍에 풀칠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 그랬더니 이제 그 답도 없는 전도사님이 이번에 강원도 태백으로 내가 임지를 옮기게 됐는데 맡겨만 주시면 뭐 힘들긴 하겠지만 야간 학교라도 보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따라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출애굽을 한 거죠. 강원도 태백에 가가지고 있는데 야간 학교를 다니니까 낮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시멘트 공장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시멘트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처럼 뭐 장갑을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맨손에 일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때 엄마도 그립고 참 마음이 쉽지 않은 순간인데 오전에는 죽으라고 일을 하니까 한겨울에는요 이 시멘트가 묻어버리면 살이 터지는데 진물이 질질 나고 늘 너무 손이 창피해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었다가 또 선배들이 주머니 손 넣고 있다고 데려가가지고 또 얼마나 죽을 만큼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물 없이는 그 중학교 생활을 다 못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야간 고등학교를 다 나오셨단 말이에요.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첫 번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까지 해병대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해병대를 갔냐 그랬더니 형들이 다 해병대 가가지고 군대가 해병대밖에 없는 줄 알고 해병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조금 왜소한 편이고 저희 집안이 좀 몸집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카도 지금 프로 그 바디빌더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할아버지도 몸무게가 135kg 나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씨름 장사 출신에. 그러니까 그냥 골리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가 해병대 가가지고 사고 아닌 사고를 치신 거예요. 그 이제 인생 좀 편하게 산 거죠. 이렇게 아무리 예수 믿어라 그래도 뭐 예수보다 주먹이 더 가까우니까 참 두 분 다 인생 참 편하게 사셨거든요. 이렇게 식당 가도 앉아 있으면 밥 주고 길 지나가면 길 열리고 뭐 이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해병대 갔는데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중대장이라는 인간이 앉아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너무 좀 마음이 거시기해 가지고 왜 자꾸 나한테 앉으라 서라고 하냐 이렇게 아주 이제 그분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헌병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만큼 처맞고 감옥 갈래 군생활 오래 할래. 첫 번째 큰아버지도 군생활 오래 하시고 두 번째 큰아버지는 소령을 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9년 8개월을 군생활을 하셨어요. 이제 장기 복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가셨을 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너는 좀 짧게 갔다 왔으면 좋겠다. 유일하게 이제 만기 전역하고 이렇게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셋째 큰아버지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이거 뭐 쥐어짜도 대학 갈 구멍이 안 보이니까 그때만 해도 공군 하사관으로 들어가면 부사관으로 들어가면 야간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답니다. 7년을 복무하면서 건국대학교 영문학과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4년제 학교를 셋째 큰아버지가 이제 나오시고 어떻게 됐냐니까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되셨어요. 영어 선생님이 되셨는데 대구에서 교포년을 잡고 있는데 참 하나님도 참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시지 이쪽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쓸데없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꾸 학교에서 월급 받고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성경이 더 좋고 교회 가는 게 더 좋아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신학대학원을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마음에 이제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품어져가지고 선교를 가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살아오신 순간순간이 누구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게 너무 쉽고 그냥 뭐 어련히 대학 가고 이제 부모 돈, 부모 환경 따라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있는 반면 인생 한번 모퉁이 돌 돌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내일은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생각만 하면 참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나는 길이 없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그 인생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으니까 백인 놈들 와가지고 훅가시 이빠이 잡아가지고 사람들 겁줘도 그거 가지고 겁먹을 큰아버지가 아니니까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 난 어차피 죽으러 왔다. 그 말에 이제 백인들도 좀 질리게 되고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 나이지리아의 수도 말고 제일 복음이 안 전해진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 하우사라고 하는 북부 지역에 있는데 마지막 식인종이 있는 이제 부족들이 남아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가 좀 어떤 분이시냐면 굉장히 양반 스타일이에요.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순복음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시지만 기도할 때 데시벨을 절대 안 높이는, 아무리 기도해도 목이 쉰 적이 없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주여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저주파로 계속 이렇게 이제 몸 좋을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만 기도하고, 이제 감정이나 이런 것을 이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낮게 보고, 뭐 금식기도 그런 거 안 해보시고. 근데 이제 하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가족이 다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도 없이 그냥 뭐 까닭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너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너무 옹골차게 밀 필요 없어요. 똥줄 타면 다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막 그 소위 말해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간땡이가 커져요. 별로 겁날 게 없어요.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대망회로 모였잖아요. 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성령 대망회라고 하는 걸 반복하면서 할까요? 순복음에서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을 볼 때 늘 우리가 쫀단 말이에요. 세상에 골리앗을 많이 보고 왔거든요. 우리가 골리앗 보셨죠? 여러분들이 말했던 그 모든 게 골리앗이에요. 남편 때문에 얘기하는 내용 중에 제일 많은 내용이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편 때문에 힘들면 전화번호부 옆에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골리앗이라고 쓰면 돼요. 자식 때문에 힘들면 풀무불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단강 뭐 이렇게 쓰든지 뭐 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웃으시면서 얘기했는데 성경은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히스토리컬 이벤트,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 의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거든요. 하나님의 출제 의도는 딱 하나 있다니까요. 너 이 문제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딱 그 마음이 드니까 어차피 죽으러 왔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살려주세요.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이는지 문제가 커 보이는지, 앉아서 늘 문제만 묵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청년회 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옛날처럼 이렇게 마냥 꿈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즘 SNS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내 나이 또래인데도 벌써 막 엄청 부자가 된 친구들도 있고, 명품 부모, 어떻게 돈 많은 부모 만나가지고 뭐 온갖 명품백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위축감이 느껴지죠. 죽으라고 일을 해봐야, 기껏 해봐야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니까. 참 살면서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보면 이 사람이랑 참 forever 뭐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는 확신도 없을 거고, 좀 그런 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결혼할 때 너무 돈이 없다고 하면서 뭐 그냥 결혼식은 되게 성대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결혼하는데 돈이 너무 없다고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길래, 그럼 교회에서 결혼식이라 했더니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는 더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참 묘하죠. 포기 못하는 게 있어요. 그 포기 못하는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참된 예물,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 붙잡아 주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경쟁 우위에 설 수 없단 말이에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너무 많고요, 나보다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뭐 평균을 얘기하고 공평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지만 뭐 또 얘기 잘못하면 또 정치 얘기 될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이게 공평할 수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죠. 참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쯤 이 땅 위에 공평과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게 있을까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죄지어도 로펌 땡겨가지고 정관 예우하는 많은 분들 변호사로 끼워놓으면 거의 뭐 이렇게 뭐 갤럭시 군단처럼 만들어서 오면요, 여러분, 감옥 가야 될 것도 뭐 잘하시는 것처럼 집행유예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진짜 많고요. 이게 돈 싸움을 하면 싸움이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돈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으로서 우리를 붙드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니터예요. 하나님 입간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 나는 준비가 됐는데 넌 준비가 됐냐.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이제 보니까 이분들이 이 수인성 전염병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진짜 온 몸에 막 뭐 이렇게 고름만 나도 거기서 그냥 기생충이 뛰어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더러운 물을 먹으니까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여기 좀 우물을 팔 수 있는 하나님 좀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하우사라고 하는 게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1979년도 80년도에 들어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대통령 이제 뭐 이렇게 진짜 뭐 민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 뭐 체육관에서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외국 순방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여러분 기아에 봉고란 차 아시죠? 왜냐하면 간 나라가 봉고밖에 없어가지고 봉고 이름 따가지고 차 이름을 봉고라고 지었거든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아프리카에 봉고란 나라가 있어요. 보통 가면 이제 미국 가고 일본 가고 영국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외국에서 보니까 넌 쿠데타 일으키고 정권 잡았잖아, 이런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썩 환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니까 외국 순방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딜 갔냐? 아프리카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봉고란 나라 가가지고 이름을 봉고라고 지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봉고차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이유가, 뭐 이태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태리 타올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하고 비슷한 거고 또 그런 거예요. 근데 나이지리아에 1980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오게 됐어요. 이제 그때 79년도에 김우중 씨가 회장이 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가지고는 건설업 붐을 막 일으켰잖아요. 나이지리아의 고속도로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79년도에 대우건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대우건설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 중에 한국 노동자 한 분이 공사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지금처럼 뭐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이 안수 집사님이셔라 기독교식으로 이제 좀 장례를 하고 싶은데 소문을 듣자니 한국 선교사가 있다 그러니까 뭐 13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저희 큰아버지가 가서 장례를 다 이렇게 치러 드린 겁니다. 한국에 장례 치르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국만리 가가지고 죽은 사람 이렇게 해주니까 그 본부장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선교사님 저희들이 좀 뭐 도와드릴 게 없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큰아버지가 그냥 무대뽀로 얘기한 거죠. 우리 동네에 참 우물 파는 기계가 와서 한번 우물 한번 파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분이 또 대구 분이셨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있다가 큰아버지가 파송을 받으셨는데 대구 또 그런 거 따지잖아요. 지연 이런 거 엄청 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가겠다. 근데 이분이 딱 그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다음 달에 우물 파는 기계가 들어오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말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1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그 기계를 끌고 와가지고 우물을 파준 거예요.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거기가 안반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박수 그냥 치고 쉽게 끝나는 얘기가 없어요. 보면 인생은 여러분 참 여러분들은 그냥 딱 보니까 백설공주까지가 딱 수준이 맞아.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 다음 얘기를 하기 겁나게 박수를 치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좀 힘들어요. 이게 태백산맥 같고 이게 토지 같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게 끝까지 읽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하다가 이 반석이 너무 커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더래요. 여기는 안반 지역이라서 물이 안 나온다. 근데 이제 여러 군데 시추하다가 한 일주일째 파는데도 안 파지는데요. 이 그 시추 봉이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돼 있대요. 근데 그게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버지도 절망을 하고 왔을 때는 막 할렐루야 아멘 했겠지요. 근데 이게 딱 부러지고 나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아유 괜찮다 여기까지 끝났다 그랬는데 이 본부장이 성질이 아주 보통뿐이 아니라 아주 내가 뚫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2개 더 부러지고 우물을 뚫은 거예요. 근데 참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진짜 여러분 spiritual impact 정말 영적인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때 드러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큰아버지 살던 그 집에 우물이 있었는데 한 일주일 뒤에 그쪽 지역에서도 이제 모슬렘들이 있는데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은 또 어떠냐니까 토착 종교하고 합쳐져 가지고 짬뽕된 이상한 모슬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 같은 놈들입니다. 근데 이제 늘 이제 선교사 보면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이제 그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요. 하루는 집 밖에 딱 나왔는데 보니까 3명의 사람이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진짜 뭐 이렇게 신에 들린 듯이 바들바들 떨면서 막 있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큰아버지가 손만 대니까 자지러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아버지 가족들 다 죽이려고 이 우물에다가 약을 탄 거예요. 약을 탔는데 이제 내일이면 죽겠지, 모레면 죽겠지, 안 죽는 거예요. 우리 큰아버지가 참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물에 뭘 타서 그런지 맛이 삼삼하니 괜찮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주를 위하여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그 말씀이 다 기억나더래요. 물론 여러분 그걸 보편화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들을 막 주셨단 말이에요. 살면서 인생 구비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어딘지 아세요? 힘들면 엉덩이 들기가 힘들어요. 집에서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어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 죽음에서 일어나다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활을 산다 그랬죠, 그죠?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좌절에서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래, 믿음으로 절망과 믿음으로 그 문제와 믿음으로 죽음 같은 상황을 깨고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진리의 영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마음이 뜨거웠다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역사할 때가 있다. 여러분 꿈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고요, 환상으로도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명확한 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 써요. 여러분 좀 쓰세요. 이거를 집에 갖다 놓고 수호신처럼 잊지 말고 읽으란 말이에요. 제가 조혜련 집사님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조혜련 집사가 예수 믿은 지 9년 됐거든요. 성경을 백독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교회 나오면서 성경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두꺼워서 놀랐습니까? 아니요. 불교는 8만 대장경이라는, 8만 대장경. 온 벽을 채우고도 남네. 이게 그 불교는 법경이 엄청 많다네요. 근데 그거 보다가 자기 놀란 게 생각보다 아주 얇다는 데 놀랬고, 또 하나는 지금도 불경이라고 하는 건 고승들이 하는 게 승려들이 계속 말을 하면 이 불경이 계속 늘어난대요. 근데 이게 이미 마감돼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남녀 호랑갱교에 쓰면서 경전 읽는 게 연습이 되다 보니까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참 놀란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살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살겠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운동하는 살 빼겠다는 거 계속 맛집에서 진짜 맛있지 않니? 맛있지 않니? 살 빼야 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제일 애들 중에 그런 놈들 있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는 놈들 있다고. 여러분 지금 말을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들 얘기해요. 지금 성경을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공부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정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굉장히 교수님이 강조한 걸 잘 들어요. 그러면 시간이 없을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친구들 찾아가가지고 네가 볼 때 이번에 그 기말고사에 뭐가 나올 것 같냐 물어보면 얘네들이 깜짝 놀라죠. 내가 어떻게 알아? 야, 넌 할 수 있어. 제가 또 얼마나 또 말을 잘했겠어요. 그냥 죽은 놈도 살려가지고 그냥 넌 할 수 있다. 얼마든 네가 말하는 족족 시험지에 나올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거다. 네 호흡과 네 생각과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다. 두려워 말라. 입을 벌려서 말해봐라. 그러면 한 80%가 나와요. 거의 80%가. 왜냐, 이 친구들은 뭐까지 보느냐,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이 뭘 전공했는지 잘 접목하면 문제가 거의 나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출제 의도를 아셔야 된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의도를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 중요한 지점이 몇 군데가 있죠. 첫 번째, 아무리 봐도 베델이라는 지역이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 야훼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했어. 20년 동안 있다가 그 좌절했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떠나기 시작하면서 야복이라고 하는 강을 지나고 에서라고 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미리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잖아요. 자, 그러면 분명히 20년 전에 언약한 게 있다고요. 내가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와야 될까요?
베델로 와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꼭 힘들 때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소원 많이 하시잖아요. 말은 안 해도 뭐 소원 여러분, 소원대로 했으면 한국 교회가 지금 몇 개가 지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소원대로 했으면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겠죠.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는 내 삶에 너무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볼 때요, 간증이라고 하는 건 유통기한이 짧아요. 제가 볼 때 우유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월 한 6개월 지나서도 지난번 간증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역사는 무엇인가? 오늘 나한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는 어떤 것인가? 오늘 나에게 또 내가 이겨내야 될 골리앗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야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나아가거든요. 야,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야훼의 전쟁을 통해서 뭘 이루시고자 하는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게으르게 생각하면, 귀찮게 생각하면 뒤로 나자빠질 일이지만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수고해요. 목회자들이, 선생님들이 수고하셔서 주일학교도 하고 청소년들도 하고 답 없는 놈들 만나가지고 밥 처먹이고, 아까 우리 청소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애들 보고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목사님 너무 재밌는 목사님이다, 금요일날 꼭 와라 그랬더니 어떤 대학교에 유명한 힙합 가수가 와가지고 글로 홀라당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또 마지막에 이분도 힙합이 장난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라고 하는데 실패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속상하죠. 여러분, 30명이래요 지금 청소년들이. 30명에서 50명 가는 거 지금으로 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른들이 뭐 해주셔야 되냐? 돈을 쏟아 부어야 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청소년 성장은 닭피로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럼 다 또 못 알아듣네요. 구원은 예수님 피로, 교회 공동체 성장은 닭피로. 치킨을 많이 처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누가 한 말이냐?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 여러분, 애들은 먹어야 돼요. 애들은 먹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어제도 제가 우리 청년들 보니까 많이 와가지고,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평일날 청년들이 교회 온다는 거, 여러분 이거 거의 그 요단강 갈라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홍해가 갈라진 거와 같거든요. 그 시간을 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고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돈을 써주고 이 아이들 위해서 애를 써주고. 여러분, 30명이니까 30명 곱하기 얼마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청소년들이 주일날 출석이 한 110명 정도 되거든요. 청년들이 한 140명 모여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당 건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온 마음을 다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냥 몰빵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을 때 진정성이 있어요. 시간 쓰고 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에 쏘면 안 돼. 내가 지금 시간을 어디 쓰고 있는지, 돈을 어디 쓰고 있는지 보면 여러분들의 진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 잠시 아멘이야, 생각을 해봐. 생각을 자꾸 아멘으로 자꾸 뚜껑을 덮으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밑장 뺄라 하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시간 쓰고 돈 쓰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 진심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중심이 있다고.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있을 때 시간을 쓰지요. 당연하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유 요즘 교회 왜 안 나와? 아우 저 예배 드려요 목사님, 유튜브로요. 여러분, 그럼 연애도 유튜브로 하고 애도 유튜브로 낳지요. 그냥 뭐 유튜브라고 하는 게 뭐 병행수단 중에 한 가지이긴 하지만 그게 예배를 대체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뭘까요? 현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디에 보고 눈이 확 갔느냐? 세겜이라는 지역을 딱 지나갔는데 보니까 신도시야. 너무 좋아. 이야, 아울렛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마음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여기 잠시 한번 살아볼까? 원래 베델로 가야 되는데 까먹어버린 거예요. 거기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34장에 보면 레아가 낳았던, 이 안타까운 부인이 낳았던 딸이 디나라고 있는데, 디나가 이제 쇼핑하러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냐면 세겜 부족장이었던 세겜이라는 놈한테 강간을 당하는 일을 당합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 집안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야곱도 기질적으로 보면 뭐가 많으냐? 분노가 많아. 한국 사람들 좀 특징이 어떤 걸까요? 분이 많아.
한국 사람들은 에너지를 발휘할 때 꿈과 비전,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American Dream. 그래가지고 We have dream.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꿈이 있습니다. 그 아메리칸 드림을 중요한데 우리는 어떨까 갑자기? 일단 개빡쳐야 놀라운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열받아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나 열심히 해야지, 나 진짜 하나님 기쁨 돼야지 이런 거 말고 내가 하고야 만다 이렇게 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좀 우리가 분이 많은 민족이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게 남북으로도 나눠져 있지, 동서로 나눠져 있지, 세대별로 나눠져 있지, 진영으로 나눠져 있지. 이 분노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저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면 분노가 거룩한 에너지로 열정이 되고, 분노가 방향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수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참 화만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자기 동생이 이런 봉변을 당하니까 이 놈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세겜 부족장이 찾아옵니다. 내 아들이 상사병에 걸렸다, 딸만 다오, 미안하다, 이 사고 친 거네, 다 책임지겠다, 뭐든지 원하면 다 줄게, 뭐든지 원하면 다 줄게. 근데 뭘 얘기했느냐니까, 우리는 야훼를 섬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라고 하는 걸 하는데 너네들도 받아야 된다. 얘들이 할례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똥줄이 타니까 뭐든지 하겠다. 뭐 옛날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별도 따줄게, 달도 따줄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네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하겠다. 여러분, 세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걸 믿었다는 것 자체가 참 서로 상태가 안 좋은 거고 참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 여자가 내 아내만 된다면 뭔 짓거리를 못 하겠습니까? 남자들 또 호르몬 이빨이 나와가지고 못하는 일이 없고 뭐 온맘 다 그러죠. 결혼하고 나면 뭐 다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결혼생활 23년째인데 우리 집 사람이 아무리 이쁜들 쳐다보고 가슴이 뛴다. 그 심장병입니다. 내일 모레 뒤질 수도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고. 그럼 뭐 자꾸 여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여보, 나 어때? 자, 세상에서 제일 미분적분 이후로 이렇게 힘든 문제가 없어요. 자꾸 어떠냐고 물어보면 괜찮아 그러면 똑바로 얘기해 보라고. 여자들은 참 어렵습니다. 연애할 때 남자들 잘 들어야 돼. 여자들이잖아요. 뭐 먹을래? 그러면 여자들이 이렇게 분명히 10명 중에 오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거나요. 그리고 막 그런 친구들 국밥집 데려가면 끝장나요.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 국문학적 이해로 접근하면 사회심리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 국문학적이라고 하는 건 전제 조건이 없는, 어떤 것도 제한이 없는,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뜻이거든. 아무거나라고 하는 게. 이게 여자의 사회심리학으로 들어가면 어떠냐니까, 내가 앉았을 때 공주 같은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셀카를 찍어서 제일 아름다운 그런 느낌적 느낌, 아무리 먹어도 차살 찔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과 내 마음과 기쁨을, 모든 것을 같이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으란 말이야, 이 뜻이란. 힘들어요. 서로 안 맞아요. 참 살면서 모든 게 다 채워지지 않고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랑하니까, 내가 똥줄이 타니까 나 이렇게도 하겠다 저렇게도 하겠다.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 기억 안 나시죠? 안 나는 게 서로 좋아요. 다 났으면 끝장나요. 다 목사 되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 세겜 부족장이 가가지고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남성들이 요즘은 보니까 이렇게 포경 수술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엄마들이 아들들 고추에 관심이 많았는지, 우리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면 아줌마들끼리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5명이 또 모였네. 우리 엄마하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게, 선동한 아줌마가 꼭 있어요. 5명 중에 꼭 선동한 아줌마가 이제 병원에 찾아가요. 그때만 해도 이게 뭐 비뇨기과니 뭐니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아무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좀 싼 마이로 좀 해달라. 5명 하는데 1명 공짜로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아주 딜을 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거사를 치를 날을 엄마들끼리 결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어린 양 5명이 엄마가 모이라고 해서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질질 끌려가가지고 우리 보고 갑자기 가위바위보를 하라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가위바위보를 했고, 진 놈은 갑자기 들어가더니 애가 나오는데 거기다 종이컵을 하나 꽂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야 어떻게 하냐니까, 바지를 벗으래. 주사를 놨더니 뭘 슬렁슬렁 자르더니 컵을 끼워주고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5놈이 생각이 없으면 5놈이 초등학교 5학년 5놈이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러다가
모르죠. 그때는 항생제 바르고 진통제 먹으니까 모르는데 이게 아침이 되면 또 피가 쏠려가지고 아침만 되면 그 고통과 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게 거의 타잔이 된다. 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메스로 항생제에다가 약을 그렇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가 신석기 말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메스도 아니고 부싯도루치예요. 여러분, 세겜 놈들 아무도 모르고 부족장이 시키니까 자, 줄 서라. 뭐 이렇게 뭐 안 난다 얘들이. 한 명씩 들어가지고 여러분 돌로 아작을 낸 거죠. 세겜 남자들이 다 자빠져가지고 아버지 아들하고 다 자빠져가지고 부족장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막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뒤질 것 같다.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모든 남자들을 칼로 찔러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나중에 들었던 야곱이 난리가 난 거죠. 안 그래도 새로운 나오바리에 딴 놈들이 거지 같은 놈들이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안 그래도 예민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공동체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데 세겜 부족이 그 사람들이 다 죽였다고 얘기하니까 연합군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끝났다. 야 이놈들아, 너네들 어떻게 내 마음 이렇게 편하게 한 적이 없냐?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그냥 눈이 뻘개가지고 그러면 내 누이가 지금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집안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었다고. 가끔씩 그런 거 하거든요. 보면 기독교적인 가정 꾸미기, 성경적 가정 꾸미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집안 중에 괜찮은 집안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괜찮은 집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느 집안이 있는지. 있어요? 누구? 말해봐요.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집안 조금만 올라가 보면 참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 천지입니다. 옛날 할아버님들이 또 파이팅이 넘치셔서 또 다른 자매님들 만나시고, 안 그랬으면 증조부가 그런 일을 하셨든지 참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얼마나 집안들마다 다 많습니까? 근데 마치 멀쩡한 것처럼 우리 집안은 학자 집안이야, 교육자 집안이야. 여러분 뒷조사 한번 해볼까요? 집집마다 슬픔 없는 집안 없고 집집마다 수치스러운 거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소망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도덕을 함양시키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시켜도 인간의 본질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넘어갈 수 없지요. 그게 이데올로기든 학문이든 그게 어떤 인격적 수련이든 상관없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이미 이제 끝난 거죠. 양쪽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야곱과 그의 자식들을 죽이려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 오늘 주셨던 그 말씀을 야훼께서 야곱에게 했단 말이에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한번 띄워주시면, 뒤에 할 일도 없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5장 1절 언젠간 뜨겠죠. 안 되나 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괜히 또 계속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 또 혼날 것 같은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일 위기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위기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발달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센스가 발달해요. 영적인 감각이 발달해요. 제가 볼 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보면 아니 좀 눈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아니 여자분들이 보통 이제 남자한테 직설적 언어를 쓰지 않잖아요. 여보 나 오늘 저녁 못하겠어, 나 진짜 오늘 저녁 못하니까 오늘 당신이 맛있는 거 좀 사줘봐. 이런 말은 하는 여자들은 그냥 악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여름 되잖아요. 좀 이따 한 7월달 8월달 되면 직장 다니고 남편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요. 오후 3시쯤 여보 너무 덥죠? 이때 남자들이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자의 질문은 우리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다.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이다. 그럼 보통 남자들은 단순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안 더워, 우리 사무실에 에어컨 잘 나와서 시원해. 여러분 여자분들 어떠세요? 그 말 들으면 진짜 십자가에 못 박고 싶죠? 이제 원래 이제 어떻게 해야 정답인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형제들 잘 들어요.
여자가 나중에 결혼해서 딱 그랬을 때 내 정답을 알려줄게. 그냥 외우세요. 그냥 이렇게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하니까, 아이고 나야 에어컨 틀어서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있지만 당신 혼자 있느라고 집에서 에어컨이나 틀겠어? 선풍기도 제대로 안 틀겠지? 전기세 나온다고 늘 걱정하고 집안 살림 생각하는 당신을 보면 내가 마음이 아파 죽겠어. 그 더운데 앉아가지고 또 음식 만들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저녁 하지 말고 당신 좋아하는 돼지갈비집에서 내가 오늘 맛있는 저녁 살 테니까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 이게 정답. 지금 이쪽 계신 어른들은 지금 패닉에 빠져. 지금 다문화에 다문화. 뭔 소리지? 지금 우리 형님들은 너무 좋은 시대를 산 거예요. 우린 고난의 시대를 살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집에 가서 밥 달라고 제가 이렇게 여보 밥 줘! 내가 딱 설교하고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 그렇게 말 못합니다.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밥을 좀 먹을 수 있을까?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시간에 이러면 아우 괜찮아 여보 괜찮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괜찮네? 괜찮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안 그러면 다음날 여러분 변사체로 발견될 수 있어요. 참 세상이 험해졌어요. 근데 봐요,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막 여자가 막 이럴 때 잡자가 나 진짜 입을 옷이 없다 그러면 여보 우리 그냥 쇼핑 한번 하러 가자 이러고 와가지고 막 뭐든지 좀 센스 있게 얘기해주고 막 이쁘다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안 사도 남자들 너무 목표지향적이잖아요. 보면 한 3번만 딱 돌아갔다 오면 살 거야 안 살 거야? 살 거야 안 살 거야? 살 거야 안 살 거야? 지금 뭐야 지금 여리고성 도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신발 사러 갔다가 신발이 변하여 치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남자들은 단순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남자들 불쌍해야 돼. 하나님이 시제품으로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 만들고 깜짝 놀라. 이렇게 기능이 떨어질 줄 몰랐거든. 그래서 급하게 자매들을 만든 거예요. 여자분들이 훨씬 더 공감성도 뛰어나잖아요. 청년부 해봐요. 청년부 자매들끼리 소그룹 하잖아요. 셀그룹 하면 자매들은 이미 딱 이제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난 한 주 직장생활에 또라이 김부장 이부장 만나가지고 내 영혼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막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지난 일주일을 지나고 와가지고 딱 앉자마자 뭐 지영자매 지난주 어떻게 지냈어? 그럼 벌써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지난주?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게 있어요. 옆에 있는 자매들이 말도 안 했는데 같이 울어요. 그때 남자들 형제들의 눈빛을 봐봐.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난 이 진짜 전쟁. 형제들은 생각이 없어. 저 울면 저 얘기 길어지는, 저 PC방 가야 되는데 나 지금 끝장났네. 생각이 단순하다고 정말. 근데 좀 센스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노래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딱 고난을 줄 때 센스가 빠른 사람들,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 다시 하나님 앞에 좀 나와야지. 근데 계속 쳐맞으면서도 목사한테 와가지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요. 뭐 진짜 하나님이 너무 섭섭한 거 있죠. 더 쳐맞아야 돼. 뭐? 이렇게 이마가 까질 때까지 계속 쳐맞는 거예요. 여러분 좀 겁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겁.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설교 제목 이런 게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요. 근데 우리가 다 대부분 말하는 건 어디에 두려워하는 거죠? 주소를 잘못 찾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두려워해. 야곱조차도 어떻게 됐죠? 그 야훼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신 은혜를, 나는 별것 아니었고 실패했던 인생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길을 여셨던 그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한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보이더라고요? 세상 앞에서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칼과 창에 두려워가지고 이미 죽은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좀 여러분 배짱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문 닫으러 가면 문 닫지 뭐.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무대뽀로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버텨야 될 때 버텨야 돼요. 제가 개척하고 코로나 터졌잖아요. 많은 분들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 부탁하는데 이러더라 갑자기. 왜 지금 개척을 했어? 그냥 좀 그럴 때요, 그냥 기도해 줄게 그러고 기프트콘이나 하나 보내주면 참 사람 마음이 좀 위로가 되잖아요. 기프트콘 모르구나 어른들이. 그냥 그냥 돈 붙였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한 5,000원 붙여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왜 지금 했냐, 어쩌다 그래 됐냐. 여러분, 늘 문제가 터졌을 때 왜 그랬냐, 어쩌다 그랬냐고 묻는 건 참 부질없는 짓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억울한 일도 지나가요. 억울함에 내 마음을 집중하지 마세요. 속상한 거에 내 마음을 집중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적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출제 의도를 아셔야 된다니까. 어디에 딱 걸려, 감정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 마음이 갑자기 뺑 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7장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찾아왔던 게 어떤 것이죠? 고난이었다고. 사울이 미쳐가지고 저놈이 결국 나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이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이 왕 때문에 13년 동안 유대 광야를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망가는 인생이 편했을까요? 오징어 게임을 13년 한 거예요. 지금부터 잡히면 뒤집니다. 이걸 13년 했다고. 13년. 거기다 기도를 또 잘못했어. 다윗이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그랬더니 400명을 한두 명만 붙여도 참 버거울 일인데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상한 자, 환난당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ADHD, 분노조절장애, 불면증 환자, 사기꾼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신용불량자, 다 400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400명 모여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거기서 뭐가 만들어졌죠?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400명, 야, 이놈들 중에 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난 잘 나갔겠다. 절대 말아. 다윗이 그 400명을 뭐로 받아들인,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으로 받아들인 게 중요해요. 속상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직장,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막 좀 때려치고 싶은 마음 있죠? 직장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청년들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때요? 지금 지금 조그만 다른 직장 괜찮은 오퍼 오면 가고 싶은 마음 있죠? 있다고 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지금 있는 직장 나 사장님이 한 40만 원만 더 주면 계속 있겠다, 그런 마음 있죠? 예, 있다고. 마음이 늘 허들허들해. 삶이라고 하는 건 늘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내 인생이라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하는 건 조건이나 계약이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얼마를 더 받는다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길은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후배들 보면 어떠냐, 잔머리를 이빨 굴려. 저희들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 내가 어느 교회 뭐 부교육자 해가지고 내가 레떼로 달고 여기 가가지고 있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좀 멍청했던 거야. 우리 총신대학교 에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오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오는 사람들을 총총이라고 불러요. 총총. 이 총총 출신들이 어떠냐, 군인으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요,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교회 교육자로 있었다는 레떼로만 하나 달아도 지방에 있는 큰 교회 담임으로 가는 건 골라서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이력서를 이만큼 써내도 안 돼요. 누가 끌고 가느냐, 총총 출신들 선배들이 다 끌고 간단 말이에요. 다 땡겨줘.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그 머리가 발달하니까 개척교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교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편하고 쉬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고 쉬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진 거 보셨습니까? 요셉이 자달이라 가지고 총리가 됐네? 전 어릴 때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요셉처럼 꿈을 꾸면서, 그럼 잠을 계속 자야 되나? 아직 꿈을 못 꿨네. 여러분, 교회에서 뭐랑 가르쳐줬죠? 고난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 여러분, 다윗이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관념이고요. 실제는 어떤 것일까요? 13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뼈가 굵은 거예요. 사관학교를 지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무서웠겠어. 한 17살짜리 청소년이 갑자기 유대 광야에서 이러고 있다가 그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게 만드시고 또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 그냥 3,000명의 강철 부대를 이끌고 가지고 사울이 또라이 같은 새끼가 다윗을 잡아라!
다 잡아가지고 동굴에 숨어 있는데 어떤 날은 겨우 살아가지고 막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 오늘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이불 덮고 자다가 갑자기 현타가 온단 말이야. 갑자기 내일은 웃잖아. 공황장애 걸렸겠지요. 그 시편에 보면 진짜 많은 노래들이 어떤 게 나오죠? 금지곡이 나온다고. 옛날에는 80년대 금지곡이 진짜 많았어요. 무슨 노래하고 뭐 체제에 반한다든지 정부에 반한다든지 그러면 다 금지곡이야. 우리 전인권 아저씨는 전곡이 이 금지곡이었어요. 인권이 형은 왜 그랬냐면 이유가 딱 하나야. 똑같아. 창법 불량. 이것 때문에 모든 노래가 금지곡이었어. 모든 노래가. 여러분 지금도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금지곡이라는 게 있었다는데 시편에 보면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해도 되나?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거네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거네요?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런 금지곡 같은 노래들이 되게 많은데 하나님 그걸 받아주신다고. 왜냐?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욥의 그 모든 삶이 옳았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앞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열 받으면 교회 오세요. 와가지고 소리 지르시라고. 막 십자가 보면서 열 받으시면, 아니면 기도하기 힘들면 자동차 안에서 혼자 찬송 틀어놓고 막 하나님 이딴 식으로 하실 거예요? 하시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네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네 모든 죄를 눈같이 할 누구든지 와서 변론하자. 네 마음이 어디 있다 할지라도, 네 마음이 찢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상한 마음을 꼬매줄 것이고 새롭게 할 것이고 붙잡아 주실 것을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을 그분 앞에 토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로 괜찮은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민하실 때는 고민하셔야 돼요. 아멘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여기서도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걷습니다. 성경을 보면 길 열어놓고 이끌어간 적이 없어. 세상에 모세를 80살에 가스라이팅을 그만큼 해가지고 세워줬으면 하나님이 막 불꽃쇼도 하시고 별걸 다 하셨잖아요. 갑자기 또 모르신다 또 간다 안 간다 그러다가 막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다가 자기는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을 하시잖아요. 저는 입이 뻣뻣한 자 아니다. 네 형님 말 정말 우회전 좌회전 그냥 뭐 유턴 제 혓바닥이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기가 막히게 말 잘하더라. 그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화도 내시고 막 그러다가 역사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다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처음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우리가 야훼를 섬길 것이고 야훼를 예배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예배드리라. 우린 여기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거룩한 땅 광야에서 할 것이다. 그랬더니 처음에 재앙을 피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9개 재앙이 올 때까지 뭐라고 하냐? 가라 그랬다가 못 가게 하고 가라 그랬다가 못 가게 하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 지나가잖아요. 6월절의 역사를 지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았던 걸까요? 야훼가 누구신가? 자기네들은 늘 생각할 때 이집트의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야훼가 어떤 분이신지 야훼의 자기 증명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단 말이에요. 첫 번째 테스트 중간고사가 뭐냐? 홍해였어. 홍해를 보자마자 뒤에는 누가 따라 들어와요? 이집트 기마병들. 제일 무서운 기마병들이 쳐들어왔어. 기마병이 지나가고 나면 시체만 남거든요. 기마병이 딱 오자마자 게임이 끝난 것도 아닌데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홍해를 보자마자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뒤질 데가 없어서 여기 왔냐? 우리를 그만두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거기서 있었더라면 훨씬 나았겠다. 여러분 참 조댕이도 말도 참 덕없이 하는 놈들이 있어 보면 여러분 자신 없을 때는 침묵하세요.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안 될 때는 입을 청테이프로 봉하시든지 뭘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갑자기 네가 맨 앞에 앞장서라. 모세가 저 같으면 이랬을까? 이렇게 뒤지는구나. 바다로 끌고 가시는구나. 믿음으로 걸을 때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그 한 걸음을 걷으시냐고요? 무모하게 한번 살아보셨냐고요?
여러분, 늘 논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안 되는 거 천지인데 논리가 세상으로 논리로 만날 때가 있던가요? 대한민국 역사가 논리로 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미친 사람들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산업화 시대 때 말도 안 되는 삽을 뜨고, 아니 지금 같으면 정주영 회장 같은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조선소 공장도 안 그린 사람이 나 앞으로 이거 할 거니까 투자하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미국한테 말도 안 되게 막 4달러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갑자기 뭐 이거 얼마니까 no problem 이렇게 갑자기 4달러. 그럼 그 배짱이 있으니까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무모한 거였어요. 어쩌면 역사는 뭘 통해서요? 논리와 이성보다는 뭐가 필요하죠? 시작은 무모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난 39년 동안 있었어요. 무모했기 때문에 시작하셨을 거예요. 원로 목사님도 무모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여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화려하게 예배당 짓고 살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된다고 얘기했겠죠. 아마 목사님, 원로 목사님 교회 시작할 때 사람들이 야 좋은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거기 부대찌개 아닌가? 이러면서 시작했겠죠, 처음에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거잖아요. 이제 다음 텀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더 무모해 주셔야 된다고요. 한국교회가 힘들어질수록 믿음의 기치를 들고 죽겠다는 각오로 사는 그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 13년의 세월을 하나님 붙잡으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굳어지고 더 튼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을 하는 거죠. 유대 광야를 눈 감고도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커리큘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 하나도 허택에 쓰지 않아요. 그게 경험이 되고 그게 설교가 되고 그게 가치관이 되고 그게 의미가 되고, 아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을 믿으셔야 된다. 오늘의 주인 된 분이 누구세요? 오늘의 주인이 누구세요? 잠시만, 합의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의 주인 누구세요? 지금 저쪽에는 보니까 모르겠는데 이쪽인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한테 온 게 슬픔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밤을 지나지 않는 낮을 보셨어요? 겨울을 지나지 않는 봄을 보셨냐고요. 우리는 늘 이 생각한다고. 지금은 고난이다. 여러분, 이 어둠의 밤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빛을 만드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근데 야훼께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새롭게 한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역사에서 창조의 역사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야훼의 창조의 역사에 오늘 이 어둠의 땅 위에서 또 빛의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장에 보니까 굴에 누가 들어왔냐? 너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들리지 않는 한숨 소리, 이제 다 뒤졌구나, 이제 끝났다. 근데 24장에 보니까 사울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아주 똥 싸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400명이 라이브로 왕 똥 싸는 걸 직접 봤단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가 관략근 열릴 때예요. 아무리 열받아도 똥 쌀 때 열내는 놈은 그거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비새가 기가 막히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 야훼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냥 저 새끼 그냥 똥꼬에다가 그냥 통돼지 바베큐를 만들어 버리십시다. 그리고 여쭤볼게요. 다윗은 사울이 좋았을까요? 싫지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지요. 자기를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2번이나 했던 사람인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살면서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뭐든지 하면 everything okay 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이름을 신자 돌림이니까 뭐 이렇게 신예인가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어요. 강신예인데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든지 말하면 everything okay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왜 안 돼? 왜 안 돼? 그랬더니 나중에 한참 뒤에 얘기하시더라고. 앞집에 살던 애가 그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년이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움이 생기면 그거 잘 안 될 때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몇 명 있어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미움에서 출애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딱 봤어.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냐고. 아비새까지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입에서 탁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 이는 야훼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 하나님의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원칙으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가치로 살면요, 죽어도 살려주신 역사가 있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보셨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 계약 확실해. 99%예요. 여러분 99%가 엎어져서 안 되는 경우 보셨잖아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좀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한 형제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아내가, 목사님 남편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응급실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꾸 감기가 안 나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틀 만에 중환자실로 들어간 거예요. 뭘 해도 답이 없어. 반응이 없어.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데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그러는데 점점 폐에서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의사가 3일 만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 상태에서 내일까지 물이 안 빠지면 99% 사망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의사들은 한국말을 어디서 처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못된 말만 참 하더라고. 말을 해도 이럴 수 있잖아요. 참 많이 위기가 있고 어렵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자기가 의사 생활하면서 이 상황에서 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에 그 의사 신방 한번 가려고 해요. 죽방을 한번 날려야. 진짜 어디서 한국말을 훈민정음에서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이 새끼 아주 그냥. 그럼 말을 해도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그 듣는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말을 그딴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래가지고는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온 교회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너무 속이 타잖아요. 애가 3명인데다가 아내가 얼마나 기자를 걸어서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올 판이니까. 근데 진짜 기도하면서요, 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배에 물이 빠지고 점점 정신이 돌아와. 지금 일반 병실 가 다음 주 퇴원한다고. 근데 그놈 의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집사님이 그랬대요. 갑자기,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99% 죽는다면서. 그랬더니 갑자기 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 가더라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 평생 교회 다녔지만 똑바로 내 하나님 못 믿었다.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나 하나님 진짜 제대로 믿겠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고 성경을 처음으로 읽더래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목회를 할 때도 사람이 잔머리 굴리잖아요. 아니라고만. 목사지만 저도 믿으지만 누가 돈을 낼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좀 정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장로교 목사라서 좀 많이 정직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 생각할 때마다 한숨밖에 안 쉬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어느 때인가 준비해 놓으신 갈렙 같은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할 때 믿음 좋다고 생각, 갈렙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냐고. 아니, 둘이서 믿음으로 좀 활약을 펼쳤잖아요. 정탐꾼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아시죠? 근데 여호수아는 지도자 됐단 말이에요. 갈렙은 뭐지? 난 은퇴인가? 뭐 여호수아 왔다 갔다 할 때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이렇게 감정이입이라고 보시라고. 갈렙인가 보다, 여호수아인가 보다, 그랬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갈렙이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똑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조커 같은, 조커라고 하면 안 되나? 하여튼 뭐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다행히 못 알아들었네요, 어른들이 조커란 말을. 포커에 쓰는 말인데 하여튼 조커라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쓰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수아가 너무 힘들어졌어. 어떻게 힘들었냐. 산지족들이 너무 강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철병거 700승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끝 무렵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철기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 딱 한 명, 사울밖에 없었어. 사울이 입고 있던 갑옷을 왜 주려고 했냐. 다 청동기로 돼 있는 사람인데 철기로 돼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게 사울밖에 없으니까 그 옷을 주려고 했는데 다윗은 거절하지요. 그냥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이러고 이제 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힘을 주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때가 있다. 나한테 약속하신 땅이 저 땅이다. 여러분 그 땅이 괜찮은 땅이라서 돈 될 만한 땅이 아니라 두려움의 땅이고 염려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갈렙에게 뭘 주셨죠?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내가 나이가 80이 됐지만 아직도 내가 연약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홍삼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아주 그냥 약을 엄청 처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비타민을 이빨이 처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고난당할 때 네 형 에서의 칼날을 피했 그때 내가 너를 만났던 그 베델에서 네가 약속한 대로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을 따르고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집안에 얼마나 그 짧은 세겜에서의 생활이었지만 문제가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한번 볼까요? 2절 야곱이 35장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인데도 우상 섬겼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죠. 목걸이와 귀걸이와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주간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에 있는 부처가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면 될 것 같고 저거면 될 것 같은 욕망의 이름으로 그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 뜻이 할 때요 어떤 느낌이냐,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딱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쫄깃쫄깃해지고 막 귀가 솔깃해지고 이거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다. 마귀의 인도 확률 99.9%.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분별하느냐? 듣자 말자. 에? 제가요? 지금요? 하나님 인도 100%. 여러분 웃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안 될 그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다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 나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 참. 하나님 저 지금 건들지 마세요. 지금 이 새끼들 때문에 진짜 저거 죽여버릴까, 내가 죽을까, 혓깸을 확 죽여버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올라가면 저놈들이 우리 가만두겠습니까? 줄초상 지실 겁니까? 보람상조예요 주님? 아주 관을 그냥 아주 그냥 쿠팡으로 주문하신 거요? 뒤지는 거 보고 싶어요? 무모한 짓이죠. 이거 무모한 짓입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움직입니다. 꿈을 꾸고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 봤더니 덕지덕지 붙어있던 우상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역사를 보여주신지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오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입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아멘, 아멘. 고난의 미학을 알아야 돼요. 그 고난이 나한테 유익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지요? 그 고난이 나를 빚어낸다. 그 고난이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든다. 그 고난이 더 순결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 고난 없었으면 기도했겠습니까? 그 문제 아니었으면 오늘 밤에 오셨겠습니까? 그 어려움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오셨겠습니까?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지고 초청장이죠. 그걸 받아들고 뭐라고 쓰는 거죠? 믿음이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고난이라는 공책에다가 써내려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아니겠습니까? 항상 도전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린 죽을 때까지 개척인 거예요.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뭘 하는 거죠? 감사.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 안주하지 않고 오늘 또 도전하는 거. 여러분 마지막까지 현역으로 사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주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세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약할수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의 타임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믿음의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엄청난 일을 하신 분들한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똑같은 말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어떻게 해요? 몰라, 그냥 대대.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그 얘기 하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제기질이 강하시거든요.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시거든요. 워커홀릭 중에 이런 분이 없어. 그 부교육자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하용조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고 있을 때 제일 무서울 때는 또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막 그만큼 힘들게 만들어 놓고 이제 뒤풀이하고 식사하고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별명이 뭐냐면 온난리교회라고 했었어요. 늘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세상에 암이 7개, 8개 걸리신 분이 내일 죽을 걸 모르고 그렇게 일하신 분이었으니까. 근데 하용조 목사님 그 노력하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 자기가 목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내가 힘을 준 건 희한하게 된 게 없다는 거예요. 되겠나 싶었던 일이 다 되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내가 방점 둔 건 안 돼요. 근데 안 될 놈이 된다니까요. 저희 집안에 다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았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친척들이, 사촌들이 오래간만에 모였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똑똑한 형 누나들이 다 내 설교를 듣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참 놀랍지 않아요? 그 서울대 수석했던 누나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은도야, 세월 지나니까 네가 겁나 똑똑한 놈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 우리는 헛대가리야. 네가 진짜야.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떨어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청년들 꼭 기억해요. 고난이 왔을 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침에 딱 눈 떠서 휴대폰 안 봐도 국가가 위기사태 안 벌어지니까 눈 뜨자마자 엎드려서 기도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베개 기도, 베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날 때가 있고, 이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기억도 잘 안 날 때가 있지만,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도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어떻게 되죠?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요. 빛의 역사가 드러나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요. 야망이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희한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면서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않고, 누구나 잘난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다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함께 운행하셔서 모두가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